최근에 그 미국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가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국내 야구팀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미국 야구팀에 관심이 많아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데, 혹시 성도님들은 스포츠 좋아하십니까? 혹시 그 스포츠 경기 중에 기억나는 경기들이 있다면 어떤 경기들이 좀 기억이 나세요? 제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경기는 2002년도 월드컵에서 16강전 이탈리아전이 기억이 너무 많이 나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1대 0으로 지고 있다가 후반 마지막에 골을 넣어가지고 이게 나중에는 역전했거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기억 남는 스포츠 경기는 이게 역전승한 경기, 그렇죠? 지고 있다가 확 역전한 경기들이 기억에 많이 남고, 사실은 압도적인 경기를 한 경기들은 거의 기억에 남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그 말씀 에스더서는 약간 이 역전 경기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가능성 없고 살 가능성이 없는 이 유대인들을 거의 기적적으로 구출해 나가시는 역전승과 같은 방법으로 그 역전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더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그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고,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그 무대 위를 보이지 않는 손길로 다스려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하여서 교회가 위기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스더서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교회의 이름이 바닥에 떨어진 것 같고, 하나님의 이름에 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이 시점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자신의 뜻을 펼치시고 계시고,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일을 이루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을 늘 고백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강대국 바사 제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로 잡혀와서 오랜 시간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시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곳의 문화를 굉장히 적응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동화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 시간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왕후인 와스디를 폐위시킵니다. 말을 안 들었다는 이유로,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와스디를 폐위하고 새로운 왕후를 뽑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에스더라는 왕후였습니다. 그래서 왕후가 되었고, 에스더가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처럼 여겼던 아각 족속이 있었어요. 그 아각 사람 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총리가 된 거죠. 왕 밑에 2인자로서 이 하만이 총리가 되었고, 그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는 그 원수라고 여긴 그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만이 분노하여서 하만뿐만 아니라 이 온 유대인을 말살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아하수에로 왕에게 조서로 올리고, 그 아하수에로 왕은 그 조서에 직인을 찍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그동안에는 유대인들,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관심도 없다가 이런 일들을 모르드게에게 전해 듣고, 에스더는 이제 그 일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유명한 그 고백을 하고,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아하수에로와 하만 앞에 서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고, 이렇게 에스더가 자신의 민족을 변호하고 하만을 아하수에로 왕에게 고발하면서 아하수에로 왕이 분노하고 하만을 장대에 매달아 죽이는 장면이 오늘 7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 배경을 좀 이해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하만이라는 사람과 아하수에로 왕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중심성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늘 자기 기분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와스디도 폐위시키고, 나중에 보면은 하만도 죽여버리죠. 그리고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그리스 역사가인 헤로도토스가 이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설명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아하수에로 왕의 피티우스라는 신하가 있었대요. 이 피티우스는 굉장히 공을 많이 세운 신하였어요. 그래서 그리스와 이 페르시아 제국이 전쟁을 해가지고 이 페르시아 제국이 굉장히 이제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을 때, 그때 이 피티우스라는 사람이 자기의 사적인 돈을 가지고 이 나라에 기증하면서 나라를 또 살리고 나라에 굉장히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이었어요. 이 피티우스에게는 5명의 자녀 남자 아들이 있었는데, 이 피티우스가 첫째 장남을 군대에서 면제를 좀 시켜달라고 이 아하수에로 왕한테 요청을 했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마음에 안 들었던지 이 피티우스를 절반 가르고 그 사이로 군대를 지나가게 했다라는 그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견해를 보는 것과 같이, 이 아하수에로 왕은 평범한 왕은 아니었고 굉장히 괴팍하고 굉장히 정신이 이상하고 정신분열증이 있고, 지금으로 따지면 그러한 모습으로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었던 사람으로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늘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도 이 아하수에로 왕의 뒤를 잇는 2인자인데, 모든 사람이 이제 자신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 한 사람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든 유대인들을 멸살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을 정도로 이 하만도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또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하고, 아하수에로 왕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이 하만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만이라는 사람도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도 늘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자기중심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결국 죄라는 것도, 죄의 본질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바로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 본연의 마음 가운데는 이 자기중심성이 늘 있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사단에게 유혹받았을 때 어떻게 유혹받냐면, 사단이 자기한테 절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스스로를 섬기라, 스스로 왕이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자기중심성과 이 죄는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제 죄의 본질이 바로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죄에 가까이 있을수록 우리는 자기중심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에 가까이 있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양쪽에 죄를 중심으로 한 삶, 그리고 은혜를 중심으로 한 삶, 이 두 가지 마음이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는 늘 이 죄와 그리고 이 은혜가 서로 싸우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은혜와 죄가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것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성화의 과정, 즉 죄와
은혜가 싸우는 이 피 터지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요, 신기한 거 노력하지 않아도 이 자기 중심성이 발동이 됩니다. 늘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고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단들을 활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죄의 지배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사실은 이 하만의 모습 그리고 아하수에로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7절 말씀에 보면 이 왕후 에스더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왕후 에스더라는 이 짧은 그 문장이지만 이 문장에는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좀 함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 이 왕후 에스더라는 표현이 총 14번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에스더라는 말은 37번이 나와요. 그 37번 중에 14번이 왕후 에스더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왕후 에스더라는 이 표현이 언제를 시점으로 많이 사용되게 되냐면 바로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그 고백 다음에 13번이 사용돼요. 그 이전에는 왕후 에스더는 사실 지나가는 말로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 이후에 이 왕후 에스더라는 말이 계속해서 이제 나온다는 것이죠. 그걸 좀 주목해봤어요. 그래서 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이 고백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하나님의 주대심을 고백하는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고백 전에는 늘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던 에스더가 이 구절 이후에는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조금 자료들을 좀 찾아보면서 70인경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은 원래는 우리 1장부터 10장까지잖아요, 에스더가. 근데 70인경에는 11장부터 15장까지가 추가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후대 사람들이 그거는 후대 사람들이 덧붙인 거야라고 하면서 그걸 정경에서 뺐거든요. 근데 그 11장에서 15장까지,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이 에스더서를 어떻게 평가했냐면 그 주제를 바로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쓰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이거 70인경에 나와 있는 에스더의 고백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온 누리의 주인이신 임금님, 만물이 당신의 권력에 예속되어 있으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뜻을 거역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진정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은 당신이며 창공 아래 모든 놀라운 것들을 만드신 분도 당신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죽으면 죽으리다라의 어떤 핵심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죽으면 죽으리다 이후에 가지며 살아갔던 이 에스더는 원래는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숨기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에스더가 자신의 신분을 숨겼다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우리에게는 사실 예식이나 형식 같은 게 많이 사라졌잖아요, 과거에 비하면. 근데 이때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많은 율법을 따라 살고 절기를 따라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숨겼다라는 말은 단순히 형식만 안 지켰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신앙생활 자체를 안 했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 고백 전까지는 사실 에스더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마음대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만 살아갔던 한 이스라엘의 백성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렇게 되겠죠. 지금으로 따지면은 직장 생활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에 교회 가는 것도 사실은 안 가고, 그리고 식기도 하는 것도 안 하고, 그죠? 성경책도 다 치워버리고, 그죠? 그런 모습으로 사실은 에스더는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 후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이 고백 뒤에 그를 왕후 에스더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이 표현과 왕후 에스더를 좀 상관해서 좀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를 왕후 에스더라고 했느냐라는 것이죠. 그 말은 결국에는 이 에스더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한 그 후에 하나님은 그 에스더를 왕후로 인정해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후라는 자신의 역할과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자신의 고백은 밀접하게 상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왕후 에스더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 왕후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에스더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냈다라는 표현이에요. 포인트가 왕후 그 역할에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겼다라는 그 에스더의 고백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요셉이 어려운 시기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나요? 아니면 총리에 있나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정말 믿음으로 그 역경을 겪어내고 나서 그리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포인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겼던 다니엘에게 있는 거지 포인트가 총리에 있는 것이 아니죠.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더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했던 그 고백이 중요한 건데 중요한 것이지 이 왕후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사실은 주일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많이 배웠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도 요셉처럼 훌륭한 총리가 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총리에 있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게 된 것이죠.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의 포인트가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역할보다는. 이게 사실 우리 교회도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애들 입시철이거든요. 그죠? 고3 애들이 이제 입시철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교회 밖에서도 이제 좋은 대학 가면 박수를 쳐주고 저 안 좋은 대학 이름 모르는 대학을 가면은 사실은 좀 박수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 현실인데 그러한 모습들이 사실 교회에서도 느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요. 사실은 정말 교회가 교회되었다면은 아이들이 교회 와서는 그런 것들을 힘들어하면 안 되는데 아이들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교회도 세상도 똑같다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자기들의 마음가짐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왕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A 대학을 가든 B 대학을 가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이 중요한 거죠. 얘네들이 서울대를 가든지 서운대를 가든지 어떤 대학을 가든지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에 포인트를 두고 우리는 아이들을 대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야 좋은 대학 갔다며 박수 쳐주고 안 좋은 대학 갔으면은 아무 얘기 걸지 않고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아이들은 이게 세상과 교회가 똑같구나라는 것을 은연중에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청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청년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 기준에서 안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 근거한다면 A라는 대기업을 들어가나 B라는 중소기업을 가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A라는 대기업에 들어가서도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높여드리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
성경에서 보면 칭찬받아 마땅할 줬는데 우리는 그것도 얘기하기 전에 이미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나눠놓고 생각한다라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은연중에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왕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역할이 중요하냐보다 어떤 역할을 하든지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주인됨이 드러나야 된다. A라는 직장이나 B라는 직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A라는 직장을 가든 B라든 직장을 되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주인됨이 나타남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 아브라함 가이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 실존의 모든 영역에서 만물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외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누구와 있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는 사실 뭐가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랑 있든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되고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하고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는 것이 오늘 에스더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러분들의 역할들이 있어요. 아빠로서의 역할도 있고요. 목사로서의 역할도 있고요. 직장인으로서의 역할들이 있고요. 교회 선생님으로서의 역할들이 있고요. 모든 역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등부 선생님이 중요하냐 고등부 선생님이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등부에 있던 고등부에 있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장소 가운데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옛날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어요. 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의 생애를 읽으면서 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많이 떠올랐어요. 수준이 비슷해요. 보니까 아우구스티누스.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어떤 예들이 있냐면 어머니가 모니카라는 어머니거든요. 이 모니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중등부 친구들처럼 엄마가 자꾸 야 성경 읽어 교회 가 이렇게 얘기했겠죠. 교회 가 그래가지고 가기 싫은데 억지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설교도 듣고 성경도 읽고 그랬는데 아우구스티누스의 마음에 전혀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읽었던 그 번역본은 지금처럼 좋은 번역가들이 번역해 놓은 게 아니라 과거에 이제 잘 배우지 못했던 선교사들이 이제 번역해 놓은 성경이었대요.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수사학 훈련을 받았던 아우구스티누스의 눈에는 형편없이 보이는 거예요. 이 문맥도 안 맞고 문장도 안 맞고 이런 거죠. 제가 요즘 담임 목사님 설교 요약을 하고 있는데 제 요약을 그 신문 기자가 이렇게 봤다면 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형편이 없는 거예요, 형편이.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리고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조목조목 반박을 해요. 어떤 반박을 하냐면 성경의 이야기들이 모순된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이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첫째 날을 가지고 밤이고 낮이 되니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해, 달, 별도 없었는데 어떻게 첫째 날에 낮이 되고 밤이 되느냐, 하루가 되느냐. 이게 첫 번째 비판점이고요. 이거 똑같이 우리 중등부 애들이 저한테 질문한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두 번째는 뭐였냐면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그죠? 가인과 아벨인데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니까 세 사람이 남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세 명만 있어야 되는데 더 많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다는 거죠. 말이 되느냐? 하나님이 세 사람밖에 안 만들었는데 이런 좀 유치한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성경에 있는 사람들의 도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선하게 살아야지 이런 범죄들을 하면 살아가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막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성경을 비난을 하고 성경은 모순된 종교다 엄마랑 논쟁하고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린 시절을 지내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결정적으로 변하게 된 한 설교가 있었어요.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암브로시우스가 창세기 22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창세기 22장은 어떤 설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그 장면이 사실 이 암브로시우스가 했던 설교인데 여기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완전히 깜짝 놀라게 돼요. 그 설교를 듣고. 왜냐하면 그 설교의 요지는 이거였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모리아산에서 이제 이삭을 바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을 바치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말리셔서 결국에는 바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암브로시우스가 이제 신약을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범죄한 우리를 위해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데 거기에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자기가 지나치도록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충격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회심을 하게 되는데 성경은 단지 우리에게 있어서 과학적으로 바라보거나 또는 우리의 시선에서 한계를 두고 바라보거나 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시각으로 성경을 살펴봤을 때 성경에서 전혀 새롭게 자기한테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성경에 대한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에스더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에스더서도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바라보고 그냥 문자적으로 바라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신약의 안경을 통해서 이 에스더서를 바라보면 전혀 새롭게 이 에스더서가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7장 1절에 보면요. 이 7장 1절에 잔치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이 잔치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고 10절에 보면은 장대에 매달린 하만이 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의 종말의 관점에서 이 에스더서를 바라보면 7장 전체는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읽힐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가 아마 이런 점에서 성경을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장 말씀을 또 예수 그리스도에 비추어서 좀 본다면 7장에 등장하는 세 사람이 있는데 바로 에스더와 하만과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에스더는 자기 원래 민족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자였고 늘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잘 보이게 위해 애썼던 사람인데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그 고백 이후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장면은 결국에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고백 이후에 이제 아하수에로 왕에게 다가가서 자신의 삶을 유대인들과 동일시하고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서 유대인들을 변호하고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서 이 하만을 고발하는 장면이 오늘 4절과 5절의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족인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다. 그래도 대적의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딘. 드디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얘기를 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지 않았던 에스더가 드디어 자기는 유대인이다라고 말하며 자신을 유대인과 동일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왕 앞에 자신의 민족을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하만입니다라고 아하수에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에 보면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 원문으로 보면은 더듬어 말하다라는 표현이 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한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굉장히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굉장히 당황하고, 그리고 그 순간 바로 분노를 합니다. 아니, 도대체 그런 인간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얘기하죠. 사실은 그 조서를 허락한 사람이 아하수에로 자신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하만 탓으로 이제 돌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하여서 이제 하만에게 저자를 죽여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장대에 매달아, 원래는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을 매달아 죽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의 중보, 그러니까 에스더의 그 중재 때문에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에스더의 중재 때문에 결국 하만이 심판당하고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7장의 사실 내용인데요. 이제 이것들을 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예수님도 사실은 우리와 동일시하셨죠. 에스더가 자신과 유대인을 동일시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와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대표자로서,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이듯이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대표로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고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로 말미암아 그 사단의 정죄와 사단의 고소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에스더서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 본다면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없는데 바로 에스더의 중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게 우리는 상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내가 영적인 상태가 안 좋으면 왠지 하나님이 나를 안 받아주실 것 같고 용납 못하실 것 같다라는 어떤 그 기분이 있잖아요, 느낌이. 근데 상황과 상태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신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설사 아무리 죄를 짓고 악한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신분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용납되고 정죄함이 없고 늘 해방감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의 상태에 주목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고 있느냐? 똑바로 못 살고 있으면 예배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예배 안 받아주실까 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신분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내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분에 주목해야 됩니다. 상태에 주목하지 마시고 느낌에 주목하지 마시고 내 신분이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와 같이 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너무 느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죄 지은 날에는 기도 안 하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못 살 것 같으면 예배 잘 안 드리고 예배 집중 안 되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에게 사단이 너를 어떻게 정죄해도 너 거기에서 정죄 해방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 에스더서를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 상태가 아닌 내 신분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가장 핵심임을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상태가 아니라 신분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죠. 하나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 내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랑할 게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작년에 장례식장에서
그 최정석 집사님, 여기 최정석 씨 계시네. 최정석 집사님이랑 좀 대화를 좀 했었어요. 그때 어떤 대화를 나눴냐면, 그때 최영환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최영환 목사님 키가 워낙 크시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이게 우리의 시선에서는 키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저 위에서 밑으로 바라보면은 다 점이다 이 말이에요.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근데 우리는 어떠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경쟁하죠. 근데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면서 교만하고, 저 사람 내가 새벽기도 못 나면 막 쭈구리처럼 열등감이 사다니까 죄송합니다 그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점이고 아무리 못해도 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그리스도의 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태에 주목하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가 주신 그 신분에 집중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더라도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생활을 좀 못한다 하더라도 정죄감에 시달리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멋있는 밥상을 차려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자기 스스로 막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옆에 있는 친구 사단 손잡고 놀이터 가서 막 놀고, 사단이 너희 아버지는 왜 이렇게 무서운 분이시니? 라면서 막 서로 아버지 같이 욕하고, 이런 게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정죄감에 시달리지 마시고, 두려움에 시달리지 마시고, 의무감으로 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신앙생활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만이 그 장대 위에 매달아 죽게 됩니다.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 하만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 장대에 누가 매달아 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매달아 죽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매달렸다라고 얘기 안 하고 못 박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단어를. 우리는 하만을 보면서 저 인간 왜 저러나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만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만이 그 장대에 매달린 모습을 보면서 통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매달려야 할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며 살아갔던 우리가 사실은 하만입니다. 틈만 나면 자기밖에 모르고, 틈만 나면 자기만 생각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우리가 하만입니다. 우리가 죽었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장대에 높이 매달라 수치당하고 조롱당하여 했는데, 그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그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결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을 절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없고 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해하지 마시고 늘 겸손함으로, 그리고 복음의 자유로, 그리고 의무감이 아닌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